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17장 말씀 함께 보았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았었습니다. 주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이후에 오늘에까지 이르는 우리 신자들을 위한 이 신자들이 하나 되기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과 자신의 삶을 마감하시는
그런 기도를 17장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18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최고의 절정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시작인 내용이 이제 여기 장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공간 복음과 달리 시간대별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핵심적인 부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략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공간 복음에서 볼 수 없는 내용 또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오늘 함께 보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나타나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시점에서 그렇게 도망하였다라고 했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시점에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도망하기보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장은 전체 내용은 유다의 배반과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안나스 대제사장의 신문과 또 곧이어 베드로의 3번 부인함의 내용,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가셨던 제자들과 늘 습관에 따라 가셨던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를 끝내시고 내려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이곳은 제자들과 늘 가시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배반자인 가룟 유다도 너무나 잘 아는 장소였습니다. 그가 한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3절에서는 다른 공간 복음에 없는 무리인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군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무리라고만 그렇게 표현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이 군대는 로마 군인을 뜻합니다. 이 로마 군인의 이 한 군단은 한 6천 명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한 군대는 한 군단의 10분의 1 정도, 600명 정도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600명 가량의 이 보병 부대를 말하고 있는데 또는 또 200명의 정도의 파견 부대로 그렇게 보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유다가 끌고 온 이 무리들이 중무장을 해서 왔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도 모두 체포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보아 알아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중무장을 해서 왔던 것입니다. 4절에 주님께서 당할 일을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실 때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그렇게 이들의
이후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라는 이 표현을 한번 먼저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내가 그니라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이라고 그렇게 하셨던 이 표현과 꼭 같은 표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말씀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폭풍 후 가운데서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는데 이때 내니와 같은 방금 말씀하셨던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이 말씀 I am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오늘 본문에 우리 무리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들이 그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들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신적인 권위와 그 위험에 놀라서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치다가 여럿이 넘어지는 그런 광경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첫 발걸음부터 신적인 권위와 그리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한 번 더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그들이 이렇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들이 잡아가야 할 대상이 예수님 한 사람뿐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인식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때 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시고 지속적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의 이 사역을 이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물음에 그들은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8절에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자유롭게 가는 것을 허용하게 제안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여기서 도망한 것으로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체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만 체포하기를 바라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십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의 죄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스스로 죄의 속박에 묶이시길 원하시는 희생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검을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여기 벌어집니다. 그 이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왼손잡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지요. 아마도 베드로가 이 같은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진 무리들을 보고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사사로운 열심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야 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짓이요, 십자가의 이 사역을 방해만 하는 그런 모습일 뿐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본 무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체포해 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스스로 묶이심과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죄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값진 자유를 더 이상 죄 짓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대신 묶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보호하시려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주신 자로 여겨서 하나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처럼 제자들 대신 묶이심으로 자유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낮고 낮은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묶이시기를 자처하시고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로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 여겨주심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가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상급 주심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스스로 희생함으로 스스로 묶임 받음으로 자유를 주신 것처럼 이 자유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묶임 받아서 사랑의 종로릇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